제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에 유다의 멸망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으로 유다의 파멸이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유다가 파멸을 맞이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집중하며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인물의 모습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회 전체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힘으로 도저히 회복 불가능의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죠. 회개의 기회를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멸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수술을 통해서라도 다시 새살이 돋아나게 생명을 부어 넣으시려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무수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에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드기야 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대표로 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대표적인 사건들, 수많은 대표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표가 있고, 또 인내의 경주에 대한 대표가 있고, 소망에 대한 대표가 있고, 순종에 대한 대표가 있고, 헌신에 대한 대표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회에 이루시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시드기야 왕에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이방 나라에 패망하였다가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그 뼈를 깎는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끝내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것이요. 사실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예요. 이미 유다의 패망이 예고된 후이지 않았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마치 예견된 독주를 마셔야만 하는 그 심판이 정해진 운명의 사람이라는 그런 말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도 말씀하셨었죠. 예레미야 34장이에요. 너의 눈은 너의 입은 바벨론의 왕을 마주 대할 거고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거고 너희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였던 것처럼 내게도 분향하게 될 거고 너를 위하여 백성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시드기야 왕에게 향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렇죠. 그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이어도 그 자녀를 향해 저주와 심판을 쏟아붓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묵상하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마음이셨을지 모릅니다. 혼나고 벌받았더라도 어떻게 성숙하게, 어떻게 다시 자라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대의 대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요. 그 기대와 그 대표성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오늘 큐티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이미 유다의 멸망이 예견된 상태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위에 오른 후에 11년 4개월 뒤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무려 1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나라는 멸망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이실 것인가, 그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던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유다에 내릴 심판과 패망을 경고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예레미야뿐입니까?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진실하게 증거하지 않았나요? 그것을 듣지 않았던 그들의 형제국이라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이요, 이미 아수르에 멸망하는 그 실물 교훈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내 형제가 내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보았는데도, 그 실물을 보았는데도 끝까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고집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저와 시시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No, 안 돼 라고 마음을 보이시는 그 5단계를 배우신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5단계가 있었다 그랬었죠. 처음에는 말씀으로 설교를 듣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던 큐티를 하던 상담을 하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안 돼, 또는 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안 돼라고 첫 단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요. 우리가 여전히 고집부리고 가면 때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아직까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요. 여전히 계속 고집부리고 달려들면 그때는 어떻게 또 사인을 주세요? 간을 살짝 보여주시는 거죠. 뜨거운 맛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끝까지 고집부리고 안 되는 길로 간다고 하면 네 번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왜 아니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마지막 5번째 단계예요. 계속 고집부리고 계속 엇나간다면 그때는 악인의 모델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유다가 무너져 내리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그의 눈을 그 자리에서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 포로로 끌려감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두지 아니하셨고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성숙한 신앙의 걸음 걷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살아가시면서 오늘 내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내 마음에 찔림이 경험되어졌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금보다 소중한 은혜가 허락되었음을 믿고 그것을 생명의 기회,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여기며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이것이 은혜임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 지나가 울며 이를 가는 후회가 남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설레임으로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기대에 합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